네, 3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의 방송 사정이 고르지 못해서 다시 한번 레코드로 오늘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에베소서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를 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가 준비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게 어디 있어? 영적 전쟁이 뭐야?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야. 이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는 뭐냐?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균형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이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 11절에 보니까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살피고 다시 무장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우기 쉽도록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까 말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 이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감정은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변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감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feeling, 네, 느낌에 속지 마시고 fact,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음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빛이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게 크든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상관없어요.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고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고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팩트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리의 허리띠죠.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웃핏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롭게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임을 잘 갔다가 부정적인 말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잘 나누다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항상 진리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라고 하는 이 진리로 마무리하는 것,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늘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진리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김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입니다. 우리 참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냥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기만 해도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옆에서 돕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이 야무러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행만 진행 중이잖아요. 미행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섬기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미행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봐주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을 때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나서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신발, 우리가 신발을 신때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신발을 신고 나아가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헌신과 섬김도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방만 가지고는 승리를 거둘 수 없죠. 선방하는 것으로는 방어를 잘해서 무승부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기려면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방패를 가지고 때려도 아프긴 하겠죠. 근데 방패로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치명상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진리의 검,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러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끝나면 되겠는데 근데 또 뒤에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새술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가 끝나는데 맨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내일 하기 전에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 사역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다 열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교회가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하고 또 부부관계가 부모관계가 모든 관계들이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들입니까? 모든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농축해 놓은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전신갑주들이 시기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그때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지, 어떨 때 의의 흉배가 작동해야 되는지, 어쩔 때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따스하신 음성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빼놓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한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라고 정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이죠. 그 모든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하나로 꿰어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그 가치를 빛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에베소서 전체의 그 귀한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보석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음성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을 이어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교회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중요하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되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한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두 번이나 전하게 하신 거 보니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